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2026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의 찬 청소 대행업소의 이름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참 동의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청소 대행업소의 이름이 믿는 구석입니다. 구석구석까지 놓치지 않고 믿음을 주는 기업이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란 청소 대행업체를 있었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우리는 구석구석까지 믿는 자세로 청소한다는 표현이겠죠. 청소 대행업체 이름으로는 정말 기발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믿는 구석이라는 말은 불확실한 가운데 의지와 힘이 되는 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려고 하고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통장이 믿는 구석일 수도 있겠죠. 건강이 믿는 구석일 수도 있고 관계가 믿는 구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누구누구와 친하고 또 자기의 지위가 믿는 구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를 믿는 구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만들어 갑니다. 문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기 믿는 구석에 실망하고 믿는 구석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굉장히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 믿는 구석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아니 믿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따라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혼까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그 믿는 구석, 최고의 믿음의 전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11장에는 모두 16명의 이름이 믿음의 선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믿음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6분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기록된 이 10분의 믿음의 선조의 믿음의 모습은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 처음에 5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뒤쪽에 5분은 세상과 사람과 물질에 대한 믿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믿음의 표본입니다. 오늘은 8번째로 성령께서 요셉의 믿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믿음의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통해 축복하는 믿음 되라. 믿음으로 축복해라. 성도는 믿음으로 제일 먼저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라.
또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의 능력, 우리가 감춰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성도만이 그 능력을 세상과 사람에 베풀어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오늘 요셉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바로 그러하였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 13년 동안 겪은 고난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사이에서 겪은 고난이 아닙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함께 믿음을 조금이라도 나눌 만한 동료도 없던 그런 장소에 홀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그가 당한 고난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뿌리치다가 모함을 받습니다. 애굽의 깊은 왕궁의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햇볕을 보지 못할 그러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가둬두게 됩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희망을 가질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었고, 어쩌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그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그 야곱의 요셉의 그 13년의 세월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 13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그는 이방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도 부르지 않는 곳에서 철저히 감옥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시편 105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들었던 말씀, 17세까지 들었던 말씀, 자기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약속들, 그 언약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흐트러지면 다시 세워지고, 풀어지면 다시 단단하게 해주고, 계속해서 그를 단련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말씀만이 그를 단련하였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움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죠. 육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또 고통들이, 난관들이, 도전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누구도 없는 홀로 된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도 끊어지고 기도할 힘조차 약해질 때도 이미 주셨던 말씀, 내가 은혜 받고 붙들었던 말씀,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셉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유혹하다가 모함했어요. 애굽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또 모함당합니다. 그를 잊어버리고 또 묻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만 그를 붙들게 하셨고 말씀을 그를 단련하시고 말씀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과 세상이, 돈이, 원수마귀가, 세월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기지 못해요. 시편 114편 7절 8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합니다. 깜깜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 때, 그때는 또 새로운 말씀 들을 수도 없는 마음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따라갈 때 고난은 단련이 되고 차도는 샘물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의 뒷부분에 거의 10장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100가지 이상을 찾아냅니다. 너무 극명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계시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믿음 배울 거 너무 많죠. 성결함, 신실함,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는 모습, 지혜, 신중함, 꿈을 꾸며 그 모든 신비한 것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 믿음. 더 큰 거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 다시 다 앉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여기로 보내 그렇게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귀중한 믿음의 모습이 요셉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의 믿음을 임종시에 했던 믿음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임종시의 그 모습이 요셉이 살았던 모든 믿음의 모습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도 임종시에 보여주었던 요셉의 그 믿음은 그의 전체 삶의 결정체요, 뿌리요, 핵심이다. 아주 엑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임종 예배를 참 많이 인도했습니다. 몇백 번은 인도를 한 것 같아요.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근데 그 임종 예배를 쫓아갈 때 찾아가서 몇백 번의 임종 예배 중에 기억에 남는 임종 예배는 몇 가지가 없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죽는 분도 있어요. 고통 가운데 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제가 직접 겪은 얘기죠. 저주와 악담과 두려움을 막 쏟아내요. 어떻게 저 고왔던 분 입에서
저렇게 험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임종시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임종시에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보는 것 같은 임종이 몇 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90세가 넘으신 남자 어르신이었는데 독립유공자셨습니다. 그분 혼자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셨고 자식들도 부인도 다 예수를 믿질 않았어요. 임종하신다고 저는 연락을 받고 막 쫓아갔는데 그분이 마치 예배를 기다리고 목사님 기다립니다. 가족들이 말할 정도로 숨을 헐떡이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를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숨이 탁 자연스럽게 멎는지 몰라요. 저는 그 모습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천국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좌우에 눈물 한 방울 딱 흘리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실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천사가 그 영혼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울음바다가 되죠. 그리고 우셨지만 장례가 마친 후에 그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따라 교회 안 갔지만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계시다. 그리고 전부 일가족이 통째로 다 교회를 나와서 하는 임종 예배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임종 예배를 보면서 사람의 마지막이 임종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여기로부터 거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가르침은 천국입니다. 근데 사실 산상수훈이던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이던 하나님 나라를 빼고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비유로 들을 귀,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성령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세상과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도 외에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여기를 사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모든 순종과 순결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열매의 믿음들이 이 땅에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다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죠. 여기 말하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remember, 기억하다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난해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기억하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기억하고 말했다, 이런 뜻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삭, 야곱 다 전달이 되었어요. 그때는 글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다 암송을 시키고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그거를 17세 되기까지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외웠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난 것을 기억하고 말하였다, 증거하였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자였어요. 부와 권력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이라는 큰 비옥한 땅을 바로로부터 다 받았어요. 자치권을 인정받았어요. 지금까지 살던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과 풍요와 편안과 안전하게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2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요셉은 그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증거했다, 말하였다, 공적으로 선포했다, 그 뜻입니다. 자신은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걱정 없이 고센 땅에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200년 전의 말씀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었고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나간 것,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억하고 말하였습니다. 장차 올 것들이 지금의 모든 현재와 상황을 압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요셉의 모든 눈에 보이는 풍요든 눈에 보이던 보장이든 지나간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13년 동안 부정적이죠. 고통당했죠. 아무것도 없는 암흑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요셉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현재와 기억과 지금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괴로웠다가 기뻤다가, 저 어떻게 보면 참 넘어지고 유혹받기 쉬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적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젊음도 한때입니다. 아름다움도 한순간이에요. 재산과 명예도 지나가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압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연약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 전신갑주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저 말씀을 압도하고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그 전신갑주 중에 최고 마지막 두 가지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그 머리는 통치하는 데 아닙니까? 다스리는 데예요. 분별하는 데예요. 판단하는 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예요.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인생, 성령의 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인생,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나를 압도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사람, 그것은 성령의 검이 되어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 많이 들었죠. 긍정적인 말 많이 해라. 부정적인 말한 대로 된다. 사람이 자꾸 죽겠다 하면 죽어요. 그래서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 하래요. 나는 기분 나빠, 나는 우울해,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기쁘다 하면 그렇게 또 된대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어도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에 펼쳐진 것이 어둡고 빛 한 줄기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입술로 잡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의 존재가 됩니다. 그 약속이 확신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고 세상과 사람이 달라져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멸망하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혀서 잡혀갔어요. 완전히 멸망됐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고 거기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다.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예레미야서에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허황돼 보이고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도 증거하세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존재가 되어지고 약속의 이루심이 펼쳐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증거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요셉은 세 번째로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와는 좀 달라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뼈예요. 옛날 성경에는 같은 해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새로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따르면 달라요, 단어가. 창세기에는 해골이고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는 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역개정에는 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르게 기록했나? 바울 사도께서 창세기를 몰라서 해골을 뼈로 바꿔놓으셨나? 안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의 언어 표현을 보게 되면 해골이라는 단어는요, 해골은 완전한 죽음으로 끝난 것을 이야기해요. 시편 141편 7절이 대표적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붓으로 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의 문에 흩어졌도다. 소망 없는 완전한 끝이에요. 하나님 없는 죽음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해골이란 것을 사용해요. 해골을 쓴 성경 전체의 표현이 그래요. 또한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의 곳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시체를 버려서 죽음의 장소라는 뜻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뼈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고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라는 표현은 죽었지만 부활을 암시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뼈란 표현은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까지도 이 유언을 하고 명할 때까지도 완전한 난 죽으면 끝이야. 내 뼈라도 그 유골이라도 갖고 가나안으로 데려가 줘. 그걸 명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다시 살 것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뼈를 갖다가 묻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명하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전체에게 공약을 시켰어요. 이 공약은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는 나의 뼈를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40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 공적인 맹세를 시킴으로
이것은 모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적인 맹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완전히 동화돼서 살았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400년 후에 요셉의 이 공적인 언약,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요셉, 여길 데리고 온 요셉이, 손주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런 역할도 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한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요셉의 믿음의 깊이, 요셉의 믿음의 넓이, 요셉의 믿음의 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끝내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로부터 여기를 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복의 근원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압도하여 거기로부터 여기를 사는 정말 차원 다른 하나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당 못할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소망을 갖게 하는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